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은 상대적으로 즐기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볼링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또 볼링 잘 치십니까? 저는 청년부 때 교회에서 다른 청년들과 처음으로 볼링장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딴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볼링 에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게임 자체는 뭐 공을 굴리는 거, 그래서 핀을 많이 넘어뜨리는 거 단순해 보여서 별게 없겠다 싶었는데 이 부끄러운 것만 어떻게 하면 제가 잘할 것 같았습니다. 제 순서가 돼서 이제 정면에 한가운데 있는 그 핀을 보고 공을 이렇게 굴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럽게도 나는 분명히 중간에 있는 그 핀 딱 보고 가운데로 공을 굴렸는데 이게 뭐 어이없이 공이 또랑에 빠져버리더라고요. 또다시 이제 순서가 돌아와서 만회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집중해서 이전보다 더 힘을 들여서 공을 한가운데로 그렇게 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이 또랑에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핀 보지 말고 바닥에 보면 점이 있는데 그 점 보고 굴려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다음 순서에 그대로 한번 해봤더니 얼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몇 번은 되다가 이거구나, 그래 뭐 별게 없구나 해서 공을 굴려보다가 몇 번 했는데 또다시 공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가지고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왜 자꾸 공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냐고 제가 이번에는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말해요. 바닥에 있는 점을 보고 공을 굴리되 공을 굴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점 보고 있어야 된다.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공이 똑바로 간다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내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되 바닥에 있는 점을 끝까지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둔다면 단언컨대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 이렇게 두면
그 시선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지요. 불편하죠. 마치 그 말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는 못해? 그게 진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들리는 거야. 책망과 강요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믿으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 속으로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부르는 초대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초대장을 보내신,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이 놀라운 초대장과 약속을 받았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는 핏줄과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그 문화를 앞세워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가지지 못했던 어떤 그런 자랑 같은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진짜라고 주장하던 거짓 교사들에게 이 시선 강탈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시선을 빼앗긴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기가 죽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바울이 가르쳐 준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모두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초대장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의 원리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답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길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는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초등학문은 그것을 믿고 구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복과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약하고 천박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길을 버리고 굉장한 초대장을 받고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시선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고정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옮겨가는 순간, 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자기에게로 옮겨가는 순간 사탄의 유혹에 맞서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라져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죄와 사망의 종으로 전락해버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길 어떤 모습으로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광야길 내내 인도하셨는데, 이들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두지 않았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주목을 했지.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길 걷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서 여러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곧 결혼할 아들을 두고 있는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함께 여전도사님이 동행을 했는데, 여전도사님이 안부를 물으면서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 결혼식 이야기가 탁 나오자 이분 얼굴이 막 표정이 탁 바뀌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궁합을 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의 마음이 뭐 어떨지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지요. 그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이 그 시선을 어디에,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누구를 찾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들을 장성하게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 그 은혜로, 나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이 가정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향해서 늘 시선을 그렇게 두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그렇게 두면서 내 자신의 그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넘어진 이 일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잘못이고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듣고 생각하면서 깊은 좌절과 또 무기력함 그리고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바울 역시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들, 이 두려움에 집중했다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들에 자기 시선을 집중시켰다면, 그래서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다면 어쩌면 우리 가진 성경에서 갈라디아서가 없겠죠. 그지? 뭐 갈라디아서 뿐만이겠습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몇 개나 기록했는데요. 성경의 목록이 확 줄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 더덥다. 이제 그만할래. 뭐 성교고 뭐고 뭐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그만할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비록 내용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어렵기는 해도 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일어난 현실,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막 감정들은 그 시선을 자꾸만 그냥 나에게 고정시키고 다른 데로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바울도 일어난 그 현실 앞에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기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켰다면, 그리고 여전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그 교회 성도들만 바라봤다면, 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 그런 감정들에 빠져서 바울 익사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자기처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자기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4절은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접속사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은 그러나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래서 돈이 세상의 원리고 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돈에 기가 죽고, 또 내 평생에 돈 가지고 한번 다른 사람 기 죽이려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돈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 이때는 이렇게 다른 것의 종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마저도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할 뿐이었다. 이렇게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선을 맞추고 살면서 소금물 같은 것을 마시고 신기루 같은 소망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나 능력도 없었고, 누구도 이런 삶이 잘못된지도 몰랐다. 이 모든 상황이 바로 그러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하나도 없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세상에 그러나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반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반전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 반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죠? 이렇게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또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라는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어떤 기업의 회장 아들이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초고속 승진을 한다든지 뭔가 특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특혜 하나 없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여인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오셔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있어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속량. 참 재밌게도 저는 이 속량의 의미를 어린 시절 우시장에서 배웠어요. 이 속량은 이런 의미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가 된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속량의 의미를 우시장, 말 그대로는 소를 파는 시장인데 소만 파는 게 아니더만요. 가보니까 뭐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아무튼 그 동물 파는 그 우시장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우시장을 갔는데 당시에만 해도 보신탕집이 많았습니다. 이 보신탕집 앞을 지나가는데 케이지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큰 케이지는 아니었는데 그 케이지 안에 개가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셀 수가 없어요.
그것도 덩치가 큰 개들인데 굉장히 많은 어떤 개가 그 케이지에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놈은 마치 이제 자기에게 곧 닥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눈에요, 핏발이 이렇게 서가지고 눈이 빨개요. 그런데 또 어떤 놈은 그 와중에도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너무나 편안하게 자더라고요. 그 케이지를 보면서 저는 교회에서 배웠던 속량이 떠올랐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 개들의 값을 다 치르고 풀어준다면 이 개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은 좀 다른 거죠, 그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절반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속량은 제가 생각했던 그 개값을 치르고 멋있게 이제 잘 살아봐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 케이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은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그 값을 우리 대신 치르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어떤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죠. 그죠? 참 귀한 일입니다. 저도 결혼 전에 그리고 또 결혼해서 처음에는 입양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낳고 기르다 보니까 그건 내 깜냥이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그만뒀는데, 여러분,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그 일 참 귀한 일인데, 그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내 아이를 희생시켜야 된다면 여러분은 그 일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그지? 한 명 입양하기 위해서 내 아이를 희생시켜야 된다.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야만 했지만 치를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붙들고 있는데 그 다음이 약해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풍성한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축소시켜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다거나 틀린 것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복음을요 그렇게 축소시켜 버리면,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어려운 건 나 딱 질색이니까 필요한 것만 얘기해, 내가 듣고 싶은 거, 딱 내가 들어야 되는 거, 그럼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만 내가 듣고 알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축소시켜 버리면 복음의 풍성함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제법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 믿어 왔는데 그 선교 역사가 100년이 이제 넘어섰다고 자랑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태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태가 안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복과 천국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주변에서 하도 그냥 대학만 가라 그래가지고, 대학만 일단 가라 그래가지고 대학 갔는데, 대학 가가지고 처음 등교했는데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수업에 들어갔는데 수업 마치고 나니까 여기 교실에 다음 수업이 있으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나왔는데 학교에서 종이 치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 쳤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는가? 대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대학교만 일단 가라 그래가지고
대학교만 가면 뭔가 풀린다고 해가지고 대학교 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고등학생. 그런 그 학생의 모습처럼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제부터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광야에서도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거나 손을 대는 일마다 척척 잘 되고 남들은 막 감기에 독감에 막 다 아프고 병드는데 나는 막 비사위로 막 가는 사람처럼 그거 다 피해가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름을 듣고 응답하시는 그 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게 되었다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서 부족함이 보이거든, 내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또다시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에 나왔는데 덜컥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 된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딱 앉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그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뭐 하나님이 다 말 안 해줘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뭐 꺼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지?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우리의 또 부족한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시선을 내 안에만 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애가 3명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예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날 뭐 애가 잘못을 했어요. 아니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와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기 전에, 저를 찾아오기 전에 그냥 가기에는 아빠한테 미안할 것 같고 지난번에 내가 한 일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방이라도 한번 닦고 가자. 그래가지고 방 닦고, 이렇게 방 자기 나름대로 닦고 와가지고, 아빠, 사실은 내가 뭐 이거 필요한데 이런 거 잘못했는데 맨입으로 하기에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방 닦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보이거든.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이 있거든. 여러분, 그것을 만회해서 그것을 제대로 갖춰서 하나님께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뭐 비단 볼링에서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과거에는 세상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모두 다 종로로 했던 사람이라서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너무 익숙하죠. 그 시선을 나에게 두고 또 나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너무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애써서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뭐야, 당신도 교회 다녔어?
집사였어. 목사였어? 몰랐네. 그렇게 막 놀란다거나, 아니면 사탄이 우리 옆에서 나는 어저께 네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지난주에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지금 나왔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보니 이 말이 다 맞네. 그죠?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염치 찾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부르시는 그 초청에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응하십시오. 날마다요. 매 순간마다요. 그렇게 새롭게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들어서 내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현실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그 전에 없던 영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되 자녀로서 그냥 조금 부족하고 또 좀 안타깝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아들로 옷 입혀 주셔서 그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눈 맞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참 그 관계가, 그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 그 친밀하고도 풍성한 그 관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 또다시 종되어 사는 것이지. 그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으라 라는 그 말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또 우리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를 잘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이 강요와 억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임을 하나님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이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그 아래에서,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 부요와 그 풍성과 그 영광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고, 그래서 자꾸만 예전처럼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 두고 내 현실에 두고 내 감정에만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복과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그렇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영광과 풍성함과 부요함을 맛보아 알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